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을까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은 사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예수님 같아야 하고 예수님과 가장 닮아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모든 만민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아예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고, 이방인의 뜰은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또 거기에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많은 종교 행사들이 있어도 성전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의 환전상의 상을 덮어 엎으셨습니다. 아마 동전들이 굴러다니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집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시고 제사를 위하여 팔고 있었던 짐승들을 성전 마당에서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마당이 얼마나 넓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열심을 다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합니다. 네가 뭔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지요. 헤롯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헤롯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그것으로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엄청난 성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전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소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롯은 제사장들에게 돌을 다듬는 일과 그 돌로 집을 짓는 일들을 가리키고 돌들을 준비하여 제사장들에게 성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성소가 제사장들의 손에 의하여 직접 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질 만한 또 하나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은 겁니다. 내 성전이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도 바로 제사장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마음대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그들은 묻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함정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왔다라고 하면 이들은 참남하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얻느냐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면, 야, 이 미친놈아, 어떻게 네 마음대로 그러한 일을 행하느냐,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질문할 터인데 이 질문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겠다라고 하시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대답을 회피합니다. 알지 못한다. 예수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은 주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평지에는 곡식 농사를 짓습니다. 밀을 많이 심지요. 그런데 밀을 심지 못하는 비탈진 경사길에 보통 과수원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탈길에 과수원을 만들려면요, 먼저 계단식으로 이것을 바꿔 놓아야 합니다. 계단식으로 이 밭을 만들려고 하면요, 땅을 파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다 주워내어서 축대처럼 그 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둘레에 야생 동물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를 짓이겨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포도주 틀을 만들고요, 그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포도즙을 모을 수 있는 포도주 통을 또 새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이 포도원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요즘은 포크레인 한 대 불러다가 산을 긁으면 한 보름이면 땅을 다질 수 있는지 몰라도, 예전에 사람이 직접 그 삽으로 파고 곡괭이로 쳐서 그 산을 과수원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새로 개정되었을 때 처음 시행될 때에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3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고 또 그 땅을 상속할 수 있는 그 땅의 상속자도 없다면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그 토지는 임대인의 것으로 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전쟁과 전염병 때문에 주인이 죽는 일은 허다했고, 주인이 죽어서 그 임대로 그 경작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또 그 땅을 상속할 아들마저도 있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소작했던 농부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되어집니다. 먼저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때가 이르매라는 말은 이제 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얼마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서 지극히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소작을 시켜서 그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그것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그 주인됨을 알리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조금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은 거의 선물로 이 농부들에게 주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보내서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임을 나타내려고
소출 얼마를 조금을 가지러 오려고 하자 이제 충격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종을 때리고 소출을 주지 않고 그저 보냈다고 말합니다. 배은망덕하고 악한 행동입니다. 또 다른 종을 4절을 보면 보냅니다. 그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소출을 주지 않았습니다.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인이 참아야 할까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다시 보내게 됩니다.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여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농부들도 기이하지만 또한 포도원 주인도 대단합니다. 뭘 그렇게 오래 참고 기대를 합니까? 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군대를 보내어 쓸어버려야 할 그러한 시점인데 이미 충분히 배신을 당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최후로 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주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희망은 무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산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인자하고 오래 참는 주인이라도 이제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소작인 농부들을 향한 주인의 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은 정말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 소작인 농부들이 돌이켜서 바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9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이 직접 찾아갈까요? 아니면 포도원을 그냥 네가 가져라, 내가 졌다 할까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이 이야기가 무엇을 비유하는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포도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많이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포도원에 간 그 종들은 누구일까요?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날마다 이스라엘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때로는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따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땅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자신이 일구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때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언약을 쉽게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그들을 거기에 정착시키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대신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온전히 따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간음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많은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때리고 상처 입히고 모욕하고 능멸하며 쫓아내고 살해하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였고 때로는 나무로 만든 톱으로 썰어서 죽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었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해 목이 날아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아들 독생자 상속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종들과 다릅니다. 그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이시며 마지막 사자이며 모든 소유의 상속자이셨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그 권위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며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라. 그를 죽이고 모든 것을 차지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지도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권력을 가지기 원했고 명예를 차지하려고 했고 사람들의 찬사와 내가 주인이 되어 그 성전과 그 땅의 지배력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아들, 그 상속자를, 그 포도원의 주인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될 것임을 몇 번을 예언하시고 그 포도원인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진멸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이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실제 이때에서부터 약 40년 후에 AD 68년에 유대인의 폭동을 빌미로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일촉즉발의 대치 속에서 로마군이 퇴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네로가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에서 권력 1, 2순위를 다투는 장군이었고, 그는 로마로 복귀하여서 2년 뒤인 70년에 정식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포위했었던 골칫덩이 예루살렘을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맡기게 됩니다. 천년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해 빠삭히 알고 있었고, 천년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에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기혼샘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혼샘은 땅 및 수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안에 샘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티투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 수로부터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모든 식량이 보급되지 않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장기전에 돌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은 굶어가기 시작합니다. 지붕 위에는 탈진한 여자들과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길에는 노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젊은이들은 뼈가 흉하게 튀어나온 얼굴로 유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배고픔에 탈진하여 여기저기 쓰러져 죽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러한 죽음에는 눈물도 애곡도 없었습니다. 가족조차 매장할 힘이 없었고, 힘이 남아있다 해도 죽은 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매장을 포기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침묵 속에서 강도들로 변해갔습니다. 집안에 쳐들어가 죽은 자들까지 샅샅이 뒤지며 먹을 것들을 강탈해 갑니다. 성경은 그 고통의 시간을 분명하게 기록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가 젖먹이인 제 아이를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역사에도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티투스가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성 안에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굶어서 쇠약해진 채로 저항하다가 로마 군에게 당하게 됩니다. 성벽도 성전도 도시도 다 허물어지고 불타버렸습니다. 70년, AD 70년 9월 8일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됩니다. 전쟁 기간 동안 포로로 잡힌 유대인의 수는 9만 7천 명이고 예루살렘 포위 기간 동안 사망한 유대인의 수는 집계된 숫자만 해도 11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루살렘은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멸망을 맞은 것은 아닙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군대가 퇴각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기뻐하며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믿음의 교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그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멸망의 징조를 미리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그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임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위당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네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잠깐 그 포위가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의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그 포도원은 그렇게 진멸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끝나는 것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하시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조금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린 이스라엘이 그들이 만들어가던 그 성전에 유대인의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쓸데없다라고 말하며 그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성전에 상관없는 사람이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새로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건축은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기둥에 볼을 얹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집들은, 이 팔레스타인의 집은 기둥을 바깥으로 빼게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그 집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버림받은 그 돌이,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릿돌을 기준으로 서로 연합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정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그 도성은 무너져 사라져버리고 이제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그 포도원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의 예언처럼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사내들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기를 원하였고 그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당장 하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루는 큰 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교회를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심은 누가 되실까요?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주님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바로 과거의 성전이나 지금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모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권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회를 하고 공동의회를 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다수결로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모여서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것을 분별하여 바로 행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세웠고 내가 일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교회됨을 선포하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둔 포도원의 소출 중에서 주인에게 얼마만큼 조금을 떼어 놓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킵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날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거둔 소출의 일부를 내어놓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오늘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일까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스스로가 일할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과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길이며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